우리 영혼 가족 귀한 분들의 영혼을 섬기라고 보내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은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은 주님의 시간이 오니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주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영으로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말을 하면 한 가지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다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 다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관심.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요, 우리 영혼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을 원해요. 각자 다 중심의 그 심령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형상을 입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뭘 의지하며 사는가? 항상 우리는 사람 인자도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의지하도록 이렇게 의지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어떤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지 않게 우리는 서로 기도를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0편은 1절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각종 전쟁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갈 때 많은 도전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방향.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1절, 2절, 3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의 휴지 잠깐 쉬는 거예요. 다른 성경 우리가 본문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 참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간섭을 해 가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평소에 잘 안 보이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차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벌써 와져가지고 아멘. 우리 너무 상스러워요. 아무튼 시편 20편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백성들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데 이 말씀을 단지 고대 이스라엘 상황만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환난의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환난이 다양한 거죠. 건강의 위기도 올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올 수 있고 관계의 깨어짐도 올 수 있고 사업의 실패도 올 수 있고 환난 날에 그런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미래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 모르죠. 미래의 세계니까.
그런데도 본문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전문가를. 지난주만 해도 뭐 이걸 하면 막 찌직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중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전문가가 한 분 딱 주중에 달려가고 나니까 이거 흔들도 괜찮아요. 야, 참 이 전문가는 저와 여러분의 전문가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전문가는 말씀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신 인생의 전문가신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 우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높이 드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서 누가 좀 더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요, 주저해도 기도하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병고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7절이 오늘 핵심절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가 시골도 가시고 또 가정에 그죠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좀 막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 가정 예배 본문을 주보에다 넣었으니까 갖다 놓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고 집에 가서 복사도 해가지고 그냥 읽으셔도 돼요. 읽으셔도 은혜가 돼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자꾸 읽으면 더 은혜가 돼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조금 이제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조금 어떨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근거를 의지하는가? 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의지하는 것이. 시편 20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1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 이름이 한 번 나오고요. 또 이제 5절에도 그죠. 너희가 너희 성대로 말며 개가를 부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는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민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름은 성경에서 그죠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너를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럼 완전히 야곱이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어떤 분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묘비에다가 나는 성도로 해달라고 거룩한 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이름은 그죠 본질과 성품과 능력과 권위를 말해요. 어떤 분의 이름을 탁 하면요 그분의 모든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분 귀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자.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셔요. 너무나 사랑이셔요. 너무나 사랑이셔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든지 위급할 때는 뭐 또 기도를 오래 못해 그냥 아버지 이렇게도 되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견고한 마음대 거기 달려가는 자들은 믿음 있어 달려가죠. 부르는 자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죠. 시편 20편 7절은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거 이제 다 그죠. 과장에 그냥 자녀들을 모아놓고 명절 때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 가정은 다른 건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병거와 말은 승리를 좌우하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전쟁을 못하지만요. 현대에 비유하자면 최신 군사 기술 전략의 무기가 바로 병거와 말이었어요. 말과 병거가 많은 나라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사람이 뭘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재물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죠 자식을 믿어요. 사람을 믿다가 그냥 실망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함께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 진지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만 해도 영광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단톡방을 잡아하는 게 우리 교회 단톡방 이렇게도 작은 사이버 교회인데요. 여기 오면 항상 아멘이 올라와요. 아멘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일어나서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일어서는 역사. 바로 서는 역사가 바른 길 정도. 그렇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인생이 그죠.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확연하게 두 갈래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세상을 의지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아벨의 제단에 내리고 가인의 제단에 내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가인을 안 받았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면 우리를 받으시라. 하여튼 한 분 한 분의 예배야. 이건 나의 첫 예배다. 나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하나님 공짜가 없으니까요. 비틀거리면 엎드려지지만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이게 삶의 바울도 그렇지만요. 다윗의 모든 이 시편은요 다 경험이에요. 실제 일어난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시편 20편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렇지 않는 자의 결과가 극명하게 되니 극명하게 그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서는도다. 병거야 말적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엎드러진다. 왜냐하면 세상에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는 것이 세상의 인간의 도모는 다 끝이 난다.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는 단순한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려움 있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하신데 가장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에디슨은 거죠. 그 자기의 그 발명을 하기까지 뭐 완전히 그 연구실도 불타고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지만요. 네. 결국은 해냈잖아요. 네. 1%의 영감과 99% 뭐 8% 자기 노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지난번에 시편 37편에 거기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다. 그래서 일으켜줄 자가 없다. 교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겹살은 꺾이지 않는다. 아무리 뭐 서로 힘을 써도 꺾이지 않아. 화살을 뭐 한 개는 뚝 꺾이는데 세 개를 갖다 하면 꺾이지 않는다. 교회는 서로가 그죠. 기도로 매여 있거든요. 성령의 술로 우리가 하나 되어 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지상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지성소 같은 것을 두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일어날 수 있는 것. 성경은 이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습이 어떻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싸우지 다급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욥 같은 사람도 그죠. 다시 배나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단을 달려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여서 천국까지 써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연단이에요. 단련이에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감사가 기뻐요. 그 속에 모든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오늘 구약도 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20장 21장으로 가다 보면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오직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 움직여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정에서 높이시고 교회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편 20편 6절의 고백. 여호와께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이 있어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죠. 전에 계속 해왔지만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산 길을, 새로운 길을, 없던 길을 만들어내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우리 수요일에는 없지만은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 40일. 예수님은 그죠? 세상을 이렇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뭐 딱 한 절을 뽑는다면 있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보신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그렇게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시고 죄 없는 그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피 흘림이 없인 죄 사함이 없게 되고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큰 희생을 예수님이 치르셨죠.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와 모든 것을 채워가시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마음의 소원의 계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예.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시편 7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뭐 다 부족하고 하는 것도 뭐 다 마음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님 기뻐하며 살자. 하나님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냥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정말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목회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만나서 영혼과 대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그리고는 이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제 본 자가 없지만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 계획은 단순히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되고 그런 소원과 계획을 기뻐하게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시편 20절의 마지막 9절에서는 간결하면서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이 시편의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왕을 위한 기도예요. 왕을 모두가 이제 백성들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 왕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그 혼란에서 우리 왕을 구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구해 주시고 간절하죠.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다윗이 또 그렇게 했죠. 시편 20편을 통해서 환난 날에 진정한 우리가 뭘 의지하는 걸 배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도 뭐 지금 굉장히 환난의 시대일 수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게 많잖아요. 동성 그런 게 막 그냥 결혼이 막 합당화되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고 이건 뭐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지위, 인간적인 지위, 첨단 기술, 특히 AI가 이제 그죠? AI가 막 앞으로 뭐 서울 갔다 오는데 어디 그 이렇게 휴게소에서 제가 이거 봤는데 이거 일하시는 분이 한 서너 명밖에 안 계시고 큰 휴게소인데요. 전부 로봇 기계가 이렇게 쭉쭉쭉쭉 팔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그죠? 무슨 그런 뭐 음식을 전부 기계가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뭐 자꾸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위협이 돼요. 위협. 많은 것들이 우리는 이제 또 그런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신뢰하고 막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구원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게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요, 그 성령이 없는 게 성령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전과 혼란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가,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자식을 의지하는가, 통장을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을 자문해야 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난 날의 병고와 말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넘어져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만요,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의한 분이 있어서 뭐 충분하지 않지만,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뭐 조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항상 그죠? 거기는 또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뭐 주님. 뭔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뜻에 우리 이건 신학생들만 배울 수 있는 그냥 깊이 좀 기품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who도 써도 되고 영어로 that을 써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미래의 의미가 있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알아가는, 한 가지씩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의 세계, 이름의 깊이, 이름의 성품, 이름의 능력, 그게 그 뜻 안에 있대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성과 자존성을 나타내는 이름. 애굽에서 모세에 처음으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주 등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제일 많이 쓰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이제 좀 표현했고요.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나는 이름이 엘로힘,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가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엘로힘이, 엘로힘. 복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있지만 단수 개념으로 사용하며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성격을 암시하며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로서의 속성을 강조한 이름. 여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스킵해 지나가면 성경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도나이. 의미가 주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하기도 하고 주님도 하시고, 다윗도 뭐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 하잖아요. 나의 주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여호와 같은 게 몇 개 나옵니다만, 여호와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걸 쓰지는 못해. 그 쓸도 비워놓고 그를 이제 필사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서도 두려워서 못 쓰고, 그렇게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대신 아도나이, 존경과 경외심을 당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으로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기도할 때 인격적인 관계, 순종의 태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아도나이로 이렇게, 우리 아도나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 하면 이렇게 아도나이.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 순봉교회는 거의 다 야훼로 부르죠. 야훼.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다. 똑같죠? 아까 처음에 여호와와 같은 원형이에요. 히브리에서 자음만 존재하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글자로 쓰여 있어요. 네 글자. 후대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 또는 여호와로 발음하게 되었고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아까 같이 야훼와 여호와는 같으니까 아도나이로 대신 주님으로 그냥 주님 하나님 이름을 안 우리가 다른 사람 부모님들 이름 안 부르잖아요. 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또 뭐 안자, 대자, 현자 이렇게 자자를 붙여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면 뭐 예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0개가 있는데 제가 12개만 골랐어요. 12개만 같은 아까 말했죠. 여호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지 하나님 성경에 다 뒤에 출처가 있어요. 나중에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준비하신다. 이걸 많이 쓰죠.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많이 쓰. 다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나의 평강 주실 때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아시죠? 나의 목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엘로힘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